알부자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부자십니다. 알부자가 뭔지 아세요? 알부자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알부자십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워요. 그렇죠? 부드러운 남자.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죠. 오늘 그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22절 말씀의 49장,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샘 곁에 있는 나무, 샘 곁에 심긴 나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아는 것 같이 사막 지역이요, 사막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귀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과 가까이, 또 물 이런 게 나오면은 축복,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은 바로 샘 곁에 심긴 나무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형통한 인생입니까? 그것을 비유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의 배경을 보면요, 삶의 배경은 야곱은 형들은 일반 옷을 줬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다른 옷을 줬죠. 좀 채색 옷을 준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알겠지만 형들에게는 요셉에게는 나이키 옷을 준 거고 형들에게는 나이스 옷을 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짝퉁을 준 거예요. 그런 편의 가정에서 살았고요.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엄마가 4명이에요. 그런 콩가루 집안, 뭐 영어로는 빔 파우더 패밀리라고 하죠. 콩가루, 이해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런 가정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큰 비전, 큰 꿈을 주시죠.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인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좋은 인물이 나오고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옛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면은 그런 콩가루 집안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나온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 이게 꼭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가게에 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가게에 저주가 없지만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할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시집 오자마자 과부가 되었어요, 나도 시집 가면은 과부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다 이 시간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몇 살에 하나님 꿈을 주시냐면 17살이에요. 17살. 고2 있어요? 고2 안에 없나요? 고2 선빈이? 선빈이 나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그때 이제 곡식단들이 다 이제 요셉의 곡식단이 그런 형들의 곡식단이, 부모님 곡식단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또한 11별과 또 해와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 비전을 갖게 됩니다. 형들은 안 그래도 자기는 나이스 옷을 주고 요셉에게는 나이키 옷을 주어서 지금 안 그래도 막 시기와 질투이 있는데 더 미움과 시기를 당하게 되죠. 요셉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것은 야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꿈은 진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 그분들은 20살 때 이미 조선 땅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어요. 비전이 있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면 감추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그런 배경을 좀 봤고요. 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이제는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37장 창세기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 배경은 와, 쟤 꿈꾸는 자야 이런 게 아니라, 쟤 꿈꾸는 애, 쟤 저런 애, 아유 하면서 빈정대는 거죠. 꿈꾸는, 야, 쟤 꿈꾸는 애, 쟤 있잖아, 걔 온다 하면서 지금 빈정대고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부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이런 콩가루 집안, 별로 좋지 않은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가족에게는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결국 형들이 그들을 팔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렁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억울하고 막 그런 낭망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큰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나를 또한 빚으시기 위한, 비전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은 이국 땅으로 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막 흘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에서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그랬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절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전이라고는 있을 수 없었죠.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37장으로 팔려갔더라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이고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9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To be continue, 계속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분명히 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 보면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요, 비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으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깨어짐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꿈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세워가진 일들이 오늘 39장,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요. 39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요셉의 신분이요, 노예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종으로 지금 39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변했고 노예라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인생에 지금 하나님을 그를 놓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요셉과 같이 그런 노예, 밑바닥의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입시에서 낭망할 수도 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뭔가 취직 시험에서 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진로에 있어서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환경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공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성공의 열쇠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끝내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망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망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에게 또한 위기가 또 오는데요. 요셉에게 진짜 위기는 바로 보디발의 그런 부인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바로 동침하자는 그런 유혹이죠. 우리 3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결국 요셉은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속옷을 다 버리고 두고요, 빨개 벗고 도망갑니다. 결국 그렇게 갔는데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돼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더 밑바닥의 인생, 범죄자의 자리까지 지금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귀한 아들에서 노예에서 지금 범죄자의 인생까지, 끝자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용모가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여인이 요셉의 손을 딱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씨, 미스터 요셉, 나랑 같이 자요 하는 거죠. 어떤 청년은요,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저는 너무 잘생겨서 그 외모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는 청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저주받은 육체 때문에 어딜 가든지 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지을 수 없는 그런 외모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옥동자 아시죠? 옛날에 영웅들이 이렇게 이제 장인한테 인사를 하러 갔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딱 그러셨대요. 야, 바람은 피지 않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외모를 볼 때 그렇게 우리 육체로 누가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외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늘 어떤 그런 성적인 유혹에 있어요. 죽는 날까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되죠. 요즘 시대는 인터넷을 통한 그런 성적인 유혹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그런 음란물을 즐긴다면은 이미 우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옷자락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뿌리쳐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음란한 걸 보면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안 돼요. 요셉과 같이 빨리 옷을 벗겨라도 도망쳐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혹시나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TV라든지 이런 중독에 있는 분들은 오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기나 너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주님 기도로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창피당하기 전에 빨리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죄는 언젠가 그 죄가 여러분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 더 문제는 것이죠. 요셉은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요셉은 그 시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한 인간적인 그런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은 강간미수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주님의 길을 가다가 보면은 항상 우리가 볼 때 좋은 길만 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도 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처럼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다 그런데 너만 그러냐? 그래도요, 우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39장에 보면은 21절과 23절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계속
39장에만 뭐라고 나오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아니 창세기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잘못 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 비전을 품고 버리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인생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어저께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오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밑자락에, 계속 밑바닥에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되고, 내가 세상에 풍족 어떨지라도, 세상에 바보칙을 받을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1965년 7월 영국 웨일즈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웨일즈에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졸업한 후에 첫 직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다가 해직되고 맙니다. 해고되고 맙니다.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요. 한 기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딸 제시카를 낳았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딸이 생후 4개월 됐을 때 그 딸을 안고 영국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면서 여동생 집에서 얹혀 살게 됩니다. 방 한 칸에서 간신히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혼자 그 아이를 3년 동안 키우면서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간신히 살았습니다. 넝마 시트로 이렇게 덮여 있는 시트에서 잠을 자게 됐고요. 어둡고 캄캄한 찜통 같은 그런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보조금이 떨어졌을 때는 아이에게 우유를 줄 수가 없어서 우유 대신에 정말 물을 먹이고 자신의 눈물이 섞인 그 물을 저처럼 빨아대는 아이를 보면서 막 그 여인은 울었습니다.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꿈꾸었던 작가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런 보조금으로, 생활 보조금으로 연명을 하면서 자존심까지 다 팽개쳐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굴욕을 느낀 그녀는요,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그런 기차에서 그런 자신의 그런 꿈꾸었던 것들을 생각으로 풀었으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매달렸는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공원에 가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잠들었으면 빨리 그때 막 글을 막 썼어요. 밤에 아이가 잠들면 그때 밤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글을 써서 낡은 타자기로 글을 완성했는데요. 2개의 원고를 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는 8만 자가 넘는 이런 책은 어린아이, 아이들 아동 도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다시 원고를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한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블룸스베리 출판사에서 독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영국에서 2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출판한 지 3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었고요. 지금은 200개 전 세계 언어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앤 롤링이 2000년 영국 최고의 문학상인 올해의 작가상을 받아서 문학성을 인정받게 됐고요. 영국 왕실에서도 직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되었고 유명한 스마티즈 상을 받게 되었고 각종 상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이 조엘 롤링은 그런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조엘 롤링과 같이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날씨가요, 아무리 더워도 물가에 있는 나무를 죽이지 못해요. 왜냐면요, 그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그 사막이 더워도 그 나무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척박한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지는 무성하게 자라고 담장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그 나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그 뿌리를 환경에다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두고 계십니까? 요셉을 오늘 말씀에 처음에 39장 처음에 49장 22절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뿌리가 깊은 하나님에게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지가 뛰어넘어서 자기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과 열방에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깊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요,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역경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외된 자의 눈물을 알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권력자의 위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약자들을 위한,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둔다면 우리는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위와 그것을 주신 이유는 5천 명분을 먹이라는 거지 5천 명분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혼자 5천 명분을 먹고 깔고 뭉개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5천 명분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기대감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